2022년 이웃을 위한 아침 기도회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기도회 전체 주제가 복음 나누기의 기도 더하기입니다. 주제를 함께 좀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복음 나누기 하면 여러분이 기도 더하기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나누기의 네. 그래서 오늘 특송한 장동신, 고종수 우리 타운이 먼저 복음 나누기에 한번 외쳐주시면 모두가 기도 더하기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기도 더하기.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이 아침에 요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제처럼 5일 동안 복음 나누기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이 아침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이 기간 말씀은 추천도서인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기도의 메시지 한번 들으시고요. 또한 매일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전체 내용들을 함께 같이 나간다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필독서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노방 전도 방식과 전도왕 중심의 전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오늘날 전도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히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게 전도를 생각하면 2001년도에 겨울이 기억이 나는데요. 3주 동안 한 선교단체 팀에 끼어들어서, 제가 원래 그 선교단체의 원이 아닌데 그 가는 지역에 가고 싶어서 끼어서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매우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나라에 경험이 없잖아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최소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바로 현지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는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그 단체 선교사들이 준비해준 어떤 우이구르 복음책, 그런 책자, 그리고 한글 복음문을 가지고 한글로 적어진 그 현지 언어를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단체였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기간 내내 그런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나 불편해하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안에 끼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으로 선교사로 그 이후에 나가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또한 감당했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끊임없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게 되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렇게 용기를 낸 것은 혁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였습니다. 2014년 5월부터 사단지 놀이터에 가서 아이스커피와 함께 아이들과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노방 전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놀이터 전도 이런 방식을 했지만 사실은 홍보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2년 정도까지 주말이면 그렇게 노방 전도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 모두도 전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전도를 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대한 고민과 또 전도 방식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에 깊이 깔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많은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전도에 특화된 선교단체인 WOG 오장석 대표님에게
전도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책임감에서 성령님과 동역으로가 오늘 주제죠. 근데 책에서는 특별히 이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오장석 대표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 전도를 위해서, 어쩌면 전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봉사든지 어떤 신자로서의 삶에서든지 저는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장석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전도 강의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식을, 전도 방식을 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발한 전도 방식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노방 전도를 나갈 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한 영혼들을 예비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말을 옮긴다면 전도는 책임감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무를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이번 주에도 어쩌면 오늘도 뭔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설까를 고민하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먼저 행하셔. 성령님 먼저 앞서 일하고 계셔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다윗이 나아갈 때 다윗이 정말 그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빼앗겨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가 먼저 앞서 가리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를 포함해 우리 신자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알면 그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을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전도에 대한 그림과 어떤 실행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한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육체로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낫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와 매일 동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편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제 감사하게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신비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죠. 근데 그 영향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서서히 죽어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향으로 남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영향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성령님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항상 어느 곳에서나 처음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분을 믿게 해주시는 첫 번째 증인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전도자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먼저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이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나 혼자 못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행하고 계신 일에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걸 믿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든지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일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뒤에서 도와줄까 말까라고 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먼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뿐인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내가 개척하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님의 파트너로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을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자신과 성령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전도는 종종 효과가 없고 죄책감에 떠밀려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는 복음 증거는 오직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복음 증거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 사역,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효과도 없고 죄책감에 떠밀려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외롭게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 하고요,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만 외롭게 거기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법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제 경험이 어쩌면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은 삶의 공고함을 좀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에멧잔이라는 정말 제게 가장 친한 무슬림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내내 정기적으로 그를 만났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저희 집으로 그 친구를 자주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친구도 방학 때마다 기차와 버스를 타고 24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부에 있는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해줘서 저는 방학 때마다 그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의 우정도 굉장히 깊어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의 그 밤하늘을 보면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때 싱글이었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떠나서 그해 8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그 1월 즈음에 에이사잔이 우리
에메짠이 우리 집에 한 달을 지내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지낸 거죠. 그의 회심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매일 영어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기로 서로 약속했고 친구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에메짠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영주야, 어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봤잖아. 실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38년 된 그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했어. 그런데 나는 굉장히 주저하기만 하고 정작 빠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물에 빠지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이 친구에게 말씀하셨구나. 드디어 에메짠이 예수님을 믿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도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압박을 했죠.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하지만 그날 저의 그 도전 앞에 그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의 종교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끝내 유보하더라고요. 거절하더라고요. 그날 밤 속상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메짠과의 관계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았던 것이 우리 관계를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제 안에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 라는 그 못마땅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의 어떤 생활 방식, 저랑 너무나 다른 생활 방식이 이제 하나씩 보이는 게 얄밉게도 보이고 약간은 좀 짜증이 나고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나는 좀 매우 교만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은 내 자신이 겁먹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를 탓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나 자신을 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니 사랑하러 와서 현지인들 그리고 내 친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치료하러 와서 상처를 주는구나. 정말 째째하게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건 뭐냐. 마지막에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 이게 뭐냐 박용주.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관계를 풀지 못하는 채로 점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걸 앞두게 됐고요. 결국 그 친구가 약간 일찍 저희 집을 떠나더라고요.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서먹해진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만든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혐오스러웠고요.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8월에 곧 떠나는데 뭔가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한동안 제가 계산적이고 유치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다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봐요. 뭐가 문제였을까? 제 안에 이제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건 성령님이 첫 번째 증인이요 가장 주된 증인인 것을 제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변화가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했던 것이 이제는 보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내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깊은 침체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교회를,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교회를 타이르고 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심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걸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또한 그 가운데 정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홀로 열매를 맺으려는 가지, 그냥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란 것 또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결과, 모든 반응,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저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분께 먼저 묻는 법을 배우고 또 그분께 묻고 듣고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